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는 신부요 왕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에셀나무를 심은 자의 삶과 복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셀나무는 광야를 여행하던 자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그늘을 제공하여 안식과 쉼을 줬던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안식과 속죄를 통해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새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브엘세바 즉 7 우물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어떤 삶과 축복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브엘세바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삶은 바로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허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것이 믿어지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즉 한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픈 옛 자아를 부인하는 산으로,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오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오르신 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우물,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셀나무, 주님 이젠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영에도 에셀나무가 심겨지고 혼에도 에셀나무가 심겨지고 몸에도 에셀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이런 저희가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이제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루신 분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시죠? 주님, 속상할 때 주님, 화날 때 주님,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시작하셨다고요?
시험을 허락하셨대요. 내가 사랑하는 이삭.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하는 거. 사실은 이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자, 옛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고 싶은데 이 자, 이 옛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인하고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이런 환경이 오면, 아, 주님이 나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옛 자아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지금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빨리 즉각적으로 깨어서 주님하고 부르시면 이겨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이제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던 것들은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숨겨져 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창세기 22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에게 번제나무와 불과 검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번제나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달리신 나무인 십자가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무를 가져갔대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산을 갈 때. 근데 이 나무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조상으로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본 선진이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을 태울 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뜻하며 성령의 불과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옛사람에 속한 영, 사단에 속한 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아멘. 끝까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불로 죄악을 소멸하는 은혜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삶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승리 후에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바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정복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복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22장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조성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갈 때 이삭에게 지어진 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이 또 이기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 이 불을 무엇을 뜻한다고요? 성령을 뜻하고 성령의 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도움을 요청하고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운 바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또 구하셔서 또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검이 있었다. 검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난 항상 기쁨이야. 나는 범사에 감사야. 난 쉬지 말고 기도하라야.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된 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혈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예비한 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예비한 것이 있다. 준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길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들도 주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은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 사모하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어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대적의 문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의 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의 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루신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대적의 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때에 최종적으로는 대적의 문을 얻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인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복을 받으실 것이며 사단 원수 마귀를 정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의 삶인 신부와 왕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 같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믿어지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장자가 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됨이 믿어지기에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므온의 선진도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들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소식이 복된 소식, 즉 기쁨의 소식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신랑 되시는 신앙, 즉 신부의 믿음이 어느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아비들의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에 이를 때 신부의 믿음에 이른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는 정조를 지킨 정결한 처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기에 정결함을 보존하는 믿음이 신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인구원까지 이르러 정결한 처녀, 즉 전인구원까지 이르심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신부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셨네. 저게 기쁨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가장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쁨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시므온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선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매일 예루살렘에 가서 언제 오세요, 주님?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와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위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신랑이 최고거든요. 신랑에게 최고는 신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부가 되었다면 최고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분은 바로 시므온의 신앙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영혼 몸에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모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계시록 21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성전됨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케 하실 것입니다. 이 단장을 통하여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영혼 몸으로 구속받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완전하고 온전한 영혼 몸으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 즉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왕노릇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얻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시므온의 믿음과 안나의 믿음인 신부와 왕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모두 주님 오심의 위로와 주님으로 인한 완전한 구속을 간절히 사모한 선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므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시므온. 근데 시므온도 사실은요, 빨리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길 원해요. 물론 시므온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안나가 나오죠. 이제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 빨리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왕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안나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됨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내 성전된 영혼 몸이 지금처럼 좀 연약하고 부족한 혼과 몸이 아닌 완전하고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땅이 속히 오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다렸던 분이 바로 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정말 신령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통치함과 다스림과 구속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해요 하고 기다렸던 분이 바로 안나라는 선진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내 영혼 몸이, 성전된 내 영혼 몸이 온전하고 완전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한 구속으로 통치하고 다스림받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안나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삶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고 나를 원하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2장 30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신 말씀과 26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주님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기에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섬겼을까요?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7 우물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그에게 인도하신 삶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에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 처참하게 못 박히신 십자가, 즉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물로 준비해야 되었던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보혈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사탄 원수 마귀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신부와 왕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 즉 다시 오실 주님만이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신부와 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즉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영혼 몸으로 주님께 구속받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까지 다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에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까지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믿음은 잊지 않게 하시고 종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